갑자기 안 먹다가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네, 이삭이 축복한 얘기 기억나시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농사꾼의 축복이지 유목하는 자의 축복이 아니더라. 그 내용을 보니 그야말로 전적으로 농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유목하는 사람들로만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초, 베이직한 문화로서 농경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 이야기 안에 우리는 창세기를 열면 이미 농경 문화는 유목 문화와 더불어 또는 도시 문화와 더불어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정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문화로 농경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 지난번 했고요. 가나안에 나는 소출 이야기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봐도 면면이 모두 다 농경에 관한 소산들에 관한 것들이다. 가나안의 7대 소출들을 보십시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곧 올리브, 그리고 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가지 소출도 모두 농경 문화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도 그 땅을 향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도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땅을 유목하는 땅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다시 말하면 농사의 땅이라고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의 이삭의 축복이든 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땅의 7대 소산물에 관한 이야기든 의의 모세의 축복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성경의 이야기는 농경 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화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7대 소산물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7대 소산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가 밀, 보리가 자루에 담아져 있죠. 밀과 보리.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올리브, 그 다음에 대추야자. 대추야자를 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꿀은 관용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이는 아니고 다 소출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 열매들이죠. 그래서 그건 꿀은 관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밀일까요? 보리일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무인지 보리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네. 이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잘 모르시는군요. 어떻게 알아? 네,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보리는 이렇게 위에 뭐라고 이렇게 잡것들이 많아요. 곡식보다. 네, 밀은 그죠? 네, 곡식 안녕이가 많죠. 현저히 밀이 얇고 길게 생겼어요. 그리고 보리는 똥똥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밀과 보리는 밀은 밀이잖아요. 밀. 칠판이 있으면 밀은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긴 거예요. 밀. 네. 보실까요? 보죠. 밀로 써 있죠. 그죠? 보리는 어떻게 해요? 보예요. 그죠? 똥똥하잖아요. 네. 이걸 모르시면 보리는 진짜 보자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난 딱 보니까 이게 보리고 이게 딱 보니까 밀이고 그런데 네, 이따 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도. 네. 그 다음에 무화과. 무화과는 정말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무화과는. 이집트나 이스라엘 쪽에 무화과를 혹 드셔보신 분이 계신가요? 없어야 하는 거예요. 네. 네, 나만 먹어야 하는 거고, 나만 맛본 거야 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건 우리 영암에서 나오는 이 무화과하고는 이 질을 달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무화과는 죄송합니다. 이 알맹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저기다가 이렇게 파랗게 익어갈 때쯤 거기다가 칼집을 넣어버려요.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뚝뚝뚝 칼을 집어넣어버려요. 영암에서 나오는 거는 저기다가 상품이 그러면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칼집을 도저히 못 넣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지에서 자연적으로 키우니까 거기다가 칼을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온 무화과의 엑기스가 그 열매로 다 몰리겠죠. 예. 그러면서 이것이 이 주먹만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운데 칼 집어넣은 곳에 이게 떡 벌어지죠. 정말 맛있어요. 꿀이에요. 하나 먹으면 그냥 배가 든든할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에 가서 이렇게 무화과를 보면 그걸 따잖아요. 따서 먹으려면 먼지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걸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따가지고 가운데 있는 것만 이렇게 퍼먹어지잖아요. 그리고 버려도
배불러요. 우리 한국 것은 여러분 그냥 먹어도 하나 먹어도 이렇게 먹은둥 만둥이죠. 진짜 맛있어요. 아, 무화과 정말 맛있는데. 네. 이건 뭘까요? 석류죠. 예, 석류꽃이죠. 석류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깃에도 사부 석류가 붙어 있죠. 네, 석류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종 모양과 같죠. 네, 그래서 이게 익어가고 터져가면 그 알맹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풍요의 상징으로 상징되었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 석류를 파는 곳에 가면 반드시 옆에 오렌지를 반 잘라가지고 놓고 이렇게 스쿼시 해가지고 물 나오는 거, 주스 나오는 거 마시는 것처럼 이 석류를 그렇게 반 딱 쪼개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확 짜서 이렇게 주는데요. 아, 이건 정말, 야, 안 드셔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걸 이거 훅 제가 입에 탁 집어넣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아, 정말 석류, 정말 맛있습니다. 네, 무화과, 올리브죠. 네. 올리브 열매들, 이렇게 은빛 나는, 은녹색의 잎과 그리고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놈이 까만 놈도 있고요. 또 보랏빛 나는 것도 있고 까만 놈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종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덜 익은 놈과 좀 익은 놈과 완전히 익은 놈,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덜 익은 놈이고요. 한 나무에서 따는 이런 거예요. 한 나무에서 따는데도 여기에 푸른 놈이 있고 붉은 놈이 있고 빨간 놈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종류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분을,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익은 놈, 덜 익은 놈, 안 익은 놈, 덜 익은 놈, 완전 익은 놈, 이래야겠구나. 네, 이 세 가지 종류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요 사이에 씨가 있으니까 먹으면 이렇게 뱉어야 되잖아요. 그죠? 올리브 안 드셔보셨?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 씨를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요 한 놈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총으로 땅 때려가지고 그저 그 씨만 쏙쏙 빼는 거죠. 동그랗게 뚫어가지고는 거기다가 뭘 끼우냐 하면 그 당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네. 간짐에 일본 말로. 네. 피클을 담궈놓은 올리브 피클인데 제가 이스라엘을 혹 가게 될 경우 제 아내가 부탁하는 게 뭐냐. 꼭 사오세요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즈를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치즈 뭉치 이렇게 큰 거. 그 다음 두 번째 사오라는 게 오이 피클. 오이가 요만해요, 요만해. 새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크기를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만한 오이인데 덜 익어서 쪼그라들어서 바짝 마른 놈 요만한 거 보잖아요. 요거 반쪽만한 거.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바로 맺히는 열매. 그거 피클로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오이가 정상적으로 생겼는데 요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이를 반 자르면 그 안에 씨 부분이 이게 피클 만들어놔도 물컹물컹하고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만하게 만들고 안에 그 씨방 부분이 없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만들면 요게 그냥 하나를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쫄깃쫄깃하면서 탱탱한 게 이게 아삭아삭한 게 안 먹어서 말을 하지 마. 정말 맛있어요. 오이. 네, 근데 이 올리브 피클 이 세 가지는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고 싶어졌어요. 네. 자, 이게 7대 이스라엘의 소출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출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바로 바로에게 가져갔던 거죠. 자, 이건 뭘까요? 이건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살구나무. 아몬드. 얘기했나요?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늙어봤냐? 이렇게. 그래, 난 젊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것들 말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너희들 늙어봤니? 이렇게.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너희들 늙어봤니? 이러고 난 젊어봤다. 이렇게 딱 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더니 젊은 것들. 너희들 내 나이 돼봐라. 정말 네, 목사님 저도 자주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지금 핸드폰을 집에 놓고 왔어요. 네.
살구나무가 아니고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아몬드다. 예. 성경에 왜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몬드 나무, 곧 살구나무를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야, 뭘 보느냐? 그러니까 네,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발음이 뭐냐면 샤카트라는 발음을 했어요. 쇼케트, 샤카트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어원은 똑같은 단어예요. 쇼케트, 샤카트. 제가 샤카트,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러니까 그 발음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그래, 내가 쇼케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지키는 자다. 그러면 살구라는, 다시 아몬드라는 말 단어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지키는 자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내가 한 말, 나는 꼭 지켜보고 있고 그 말이 반드시 성취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내가 꼭 지켜본다. 내가 내 한 말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지만 다시 반드시 돌이켜 내 품에 안고 내가 들어 높이 사용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지만 다시 회복해 가는 말씀들을 이 예레미야에게 던져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사용되고 특별히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의 지팡이가 살구나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지성소 안에 지팡이가 세워져 있는 것도 바로 이 살구나무 곧 아몬드 나무였던 거죠. 가장 이른 봄에 꽃이 피고 가장 마지막에 결실하여 창고에 들어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건 꿀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대추야자. 이게 참 맛있다 그랬습니다. 네. 자, 농경 문화에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파종과 기경이고 또 하나는 타작과 추수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파종과 기경은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말 11월 때 시작됩니다. 원래 제가 초막절이 언제인가 이렇게 딱 보니까 초막절이 다음 주부터예요. 왜 이러죠? 제가 점심을 잘 먹고 왔어요. 네. 제가 오늘 주차장에서 거의 한 15분을 차를 다 제 앞에 있는 모든 차를 가르고 제가 나오느라고 늦겠다. 막 엄청 긴장을 해서 오느라고 제가 정신이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았나 봐요. 찬양할 때 너무 흥분돼서 그러나 찬양 좀 살살해요. 지금 예수님 다 오시고 언약이 성취되고 다 끝났는데 지금 내가 이 뒤에 이런 얘기하기 재미없잖아요. 언약이 성취된 것은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취되면 되는데 언약이 성취되고 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다 끝나고 나도 너무 은혜 받고 다시 올라오니까 다시 하기가 힘들잖아요. 자꾸 까먹고. 그리고 아까 누가 글 썼어요. 핍박을 핍밥이라고 써가지고 나 혼자 막 웃고 막 이러느라고 지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 제 잘못이 이렇게 까먹는 건 제 잘못이 전혀 아니고 다 하여튼 여기 몇 사람들 잘못인 거죠, 그죠? 왜 우리는 우리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파종.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이 뭐냐면 나팔절이 시작돼요. 네. 엘룰월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나팔절이 시작되어지면서 7월 7번째 달에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1일이 시작되면 10일까지가 네. 송홍사 그 다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걸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로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7월이죠. 7월에 1일이 나팔절이고 12일까지가 속죄일이에요. 실제로 10일이 속죄일로 성경에 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안에서는 1일에서 10일까지 열흘간을 속죄일들이라고 불러요. 작은 속죄일들. 욤키푸르 카탄이라 불러요. 속죄일 작은 일을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욤키푸르 카탄이라 부르고 이 10일은 그러니까 진짜 속죄일인데 이걸 대속죄일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욤키푸르 가돌 대속죄일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고 특별히 10일째 되는 대속죄일에는 모두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TV도 모든 것 안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7월에 갔었는데요. 이때 한 3, 4개월 지난 이후에 이때가 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웃집에 한 여자아이가 우리 집 대문을 아침 일찍 두드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침 일찍 한 6시쯤 두드리니까 좀 놀라서 문을 열었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너 오늘 물 마시지 말고
너 오늘 잠자지 말고, 너 오늘 TV도 보지 말고, 너 오늘 애들하고 웃고 떠들지도 말고, 그러면서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금세 사귀어놓은, 바로 엊그제 사귀어놓은 친구인데, 여자애인데, 근데 얘가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말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갑자기 우리에게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애들하고 게임도 하지 말고, 집 밖에 나오지도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걔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히브리 말로 뭐라 하고 가는데 대충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 오래 계신 선교사님인데 전화를 해서 아니 목사님 지금 얘 꼬마애가 와가지고 우리 보고 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이게 뭐예요? 이랬더니 오늘 속죄일이어서 그래. 먹어. 오늘이 속죄일이어서 그래. 그래서 이웃들도 나그네로 있는 자들에게도 다 그렇게 금하게 하는 거죠. 네, 그게 나팔절을 동안 속죄일까지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신년이에요. 농경절기로 신년입니다. 1월 1일이 되고 10일 동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면 여러분 10월 10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잘 받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뭐 하냐면 저거예요. 다니면서 모든 사람하고 사과해요. 용서를 빌어요. 이웃집들하고 얽힌 거 설킨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1월 1일 신년 때에 뭐 하냐면 사과광줄이 있죠. 저희 어릴 때는 이 철사줄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입혀가지고 사과광줄로 이렇게 광줄이 있었잖아요. 또 있다. 우리 사람 머리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알겠니? 이 사람 머리만한데 여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사과광줄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권사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공감이 되고, 네. 어떻게 너희들이 사과광줄이를 모르니? 제가 그거 다 지나가고 사과는 다 박스로 팔고 있었던 때에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아주 어릴 적에 그 사과광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과광줄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가운데 자리에 종지가 하나 있는데 항아리가 요만한 게 있는 거예요. 항아리를 여니까 거기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과를 보내면서 그 사과 광주리 안에 꿀을 넣어서 보낸 거예요. 꿀 종지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과를 잘라서 꿀 찍어 먹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에 하는 풍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스윗하고 정말 꿀 같은 한 해를 보내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집에게 그렇게 보낼 때 그 옆에다가 쪽지 하나를 꽂아 보냈는데 내가 1년 동안 너희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꼭 용서해 주길 바래. 그리고 한 해는 꿀 같은 한 해가 되길 바래. 이런 편지를 써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일 동안에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다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10월 10일 대속죄일 때 하나님의 화해가 그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으라고 화해의 그 사인, 하나님의 화해, 너희들 이웃과의 관계를 잘 청산하고 네 서로 용서했으니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한다는 마지막 사인을 잘 받으라고 한 해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라는 이름으로 카티마 시그니처예요. 토바, 굿 시그니처 이란 뜻이에요. 사인을 잘 받아. 이게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계속 다니면서 카티마 토바, 카티마 토바, 카티마 토바. 서로 인사 잘 사인 잘 받으렴, 사인 잘 받으렴. 10일 동안 인사해요. 10월 10일 날 그 속죄일에 그 사인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뭘 준비하냐면 초막절을 준비해요. 며칠 동안, 5일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을 지켜요. 여러분 그 초막절은 알죠? 하나님 앞에 그 사인 받고 나면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여 초막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지날 때 천막 치고 살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천막 치고 가장 베이직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죠. 근데 그들이 그 초막절에 나갈 때 그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모든 것을 추수하여 곡식에 가득히 들여놓은 그때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날, 가장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리셋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긍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부흥회할 때마다 저는 늘 절기 끝날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니까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는 옛날에 일주일 하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큰 은혜가 있을 거니까 다 하나님 앞에 헌금 특별히 준비해서 와라. 이렇게 들을 때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릴 때 그렇게 헌금 많이 넣어가지고 저희들도 주시면서, 그리고 다 오늘 은혜 받으러 가자. 오늘은 또 꼭 가야 된다. 금요일 저녁 절기 끝날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래서 부흥회 끝날 저녁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절기 끝날, 이게 인바퀴듯이 바뀌어 있었는데, 절기 끝날, 도대체 왜 절기 끝날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냥 그동안 못하던 거 몰아가지고 한 번 주시나? 아니면은 마지막 날 아쉬워서 하나님 주시나? 뭔 의미인지는 몰라도 절기 끝날에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제가 이 절기를 배우면서 세상에 그 얘기인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일간, 그죠?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국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마지막 축제를 벌이는데, 7일간 먹고 마시며,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즐거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7일 저녁이 되자 이제 이들이 떠나가기 위해서 슬금슬금 자식들이 짐 보따리를 챙기는 거예요. 추석 끝에 마치 가족들이 왔다가 다 떠나가는 것처럼, 저희 집은 종갓집에서 늘 왔다가 가지 저희들이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서운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이해하겠는 거예요. 7일 저녁 돼서 친척들이 하나씩 둘씩 가는 분위기. 아버지가 자식들 가니까 이것들 또 언제 보나. 1년 뒤에 다시 볼 텐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짐 싼 자식들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나이가 들어 언제 또 다시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함께 보내겠니?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하룻밤만 더 자고 가면 안 돼? 아버지가 나이 들으셨다 그러고 하룻밤 더 자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부탁하니까 자식들이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때 마지막 아빠가 하라기를, 내가 이때까지 7일간 내놓은 것보다 마지막 날 내가 내 곡간을 열 거다. 내 곡간을 열 거다. 이따 가라. 하룻밤만 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짐을 다시 풀고 마지막 8일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막절 7일 다음에 오는 8일째 성회가 가장 큰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끝날에 오는 축제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자식들을 향한 너무너무 뜨겁고 그저 귀한 사랑이 거기에 얽혀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난 뒤에는 제가 어디 부흥회 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제가 은혜 받든지 절기 끝날이란 말만 들으면, 그래, 반드시 이때는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때는 하나님의 아쉬운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질 거고, 우리들도 그 아버지와 함께 정말 뜨겁게 교제하고 뜨겁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절기 끝날에 주시는 은혜는. 그래서 자식들과 마지막 그 축제를 벌였더라. 탈무드에 나오는 그 절기 끝날 마지막 성회, 8일 성회에 대한 설명인 걸 보게 돼요. 자, 장막절 또는 수장절, 또 다르게는 초막절이라 부리는 이 절기를 끝내고 나면 바로 마지막 날 그 8일째 될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저 아래,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래쪽에 기온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부수성은 기온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이에요. 언제나 도시가 들어서려면 세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책에 교환이 없으니까 적어도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물, 샘이 있어야 돼요. 샘이나 강을 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먹을 것, 그래서 농토를 껴야 돼요. 곡식을 거둬들여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안전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도시가 건설되는 곳은 반드시 이 세 가지 필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든 한강의 기적이든 바로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인 거죠. 그런데 안전은 여러분 실제로 여러 가지, 첫 번째는 모두 천혜의 요새에다가 성을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천혜의 요새가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성을 쌓게 된 거죠. 안전은 성을 쌓으며 보장했어요. 그런데 필수적 조건은 단 두 가지죠. 강과 농토를 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안전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죠. 네 번째, 도시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것이긴 한데 길이 필요하죠. 이 교통망, 도로망은 네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들은 언제나 도시의 한가운데, 길 한가운데 놓이진 않습니다. 대전은 수도가 될 수 없는 조건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통팔달 열려있기 때문에 안전이 위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지만 길로부터 살짝 비켜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래서 수도가 된 것입니다. 도시로부터 살짝 비켜있기 때문에. 세겜은 그래서 수도로 한 번 잠시 역도들이 잠시 모여서 수도를 만들었다가 금세 천도합니다. 세겜으로 천도했다가 저쪽에 디르사 쪽으로 이동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세겜은 도시가 될 수 없는 것은 사통팔달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이 위협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기온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여부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 기온샘을 중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그 성전에서 의식이 있었는데 제단 위에다가 은쟁반에다가 은사발에다가 모두 제사장들이 물을 가득히 담고 어깨에 메고 흰옷을 입고 그 초막절에 제단으로 올라와서 그 제단 위에다가 그 어깨에 있는 물을 양동이를 계속 붓습니다.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 붓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계속 흘러 넘칠 때 대제사장이 하늘을 우러러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툭툭툭툭 이렇게 비를 뿌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 비를 맞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해 하면서 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재작년에 벌써 3년 전이네. 3년 전에 추석 때 갔었는데요. 추석 때 주로 초막절이 딱 맞물리거든요. 근데 추석절에 갔는데 예루살렘 쪽에 지내고 갈릴리로 갔다가 골란고원 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차 몰던 기사가 말이죠. 게셴이라는 거죠. 제가 옆에 앉아있다가 뭔 말이야? 무슨 비? 그러니까 게셴, 저 게셴. 뭐 어디? 그런데 말이죠. 차창에 비가 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와, 그런데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해에 온 첫 비였거든요. 너무너무 소름이 정말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있는 모두 분들에게 제가 그랬죠. 지금 비가 와요. 이게 올해 들어 이스라엘에 온 첫 비예요. 이스라엘은 이 비를 은총의 비라고 불렀어요. 이 비를 요엘서에는 모래, 게셈하 모래, 의의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요엘서에 게셈하 모래, 선생의 비는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의 비, 또 다르게는 의의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렸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righteousness,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선한 증거가 바로 그 첫 비가 올 때, 그 이른 비가 올 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호세아서의 묵상 안에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묵상인지, 저는 선지자들의 이런 묵상들을 살피면 제 마음에 참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특별 은총 아래에서 부요한 말씀을 누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일반 은총 아래에서 이 자연 세계에 담겨 있는 그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요한 일반 은총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 계시된 특별 은총을 좀 묵상한다면 더 놀라운 부요한 은혜를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안에 호세아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호세아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좀 돌아가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 아니? 하나님을 좀 우리가 힘써 배우자. 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 하면, 호세아 6장 1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저 혼자 아무리 얘기해도, 그죠?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호세아 6장. 다니엘 호세아죠. 호세아 6장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고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우리가 그분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니? 3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 이건 하루의 사이클이에요. 원데이 사이클 안에서 아침과 저녁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히 오시느냐 하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게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어 사이클. 한 해의 사이클 안에서는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루의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새벽을 밝히듯이, 한 해의 사이클 안에서 그 이른 비와 그 늦은 비로 오시듯이 하나님은 일정하게 오신다. 언제나 당신의 방법, 그 의로운 방법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을 좀 힘써 좀 알자. 이렇게 하나님 배우기를 우리에게 여러분 경책하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얼마나 깊이 여러분 이 땅과 이 삶의 이야기를 묵상했는지 말이죠. 하나 더 볼까요? 이미 찾은 김에 예레미야 애가를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똑같이 예레미야 시절에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라는 그의 그의 마을은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유다 광야의 한켠에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면서 있는 한 마을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제사장의 마을인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모두 이 아나돗이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길게는 한 7km 정도 떨어져 있고 짧게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작은 마을에 유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그가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여러분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가 축축하게 내린 이슬, 지난주에 제가 이슬 얘기했다고 그죠? 이슬이 흠뻑 온몸이 젖었을 때 그가 잠에서 뒤척이면서 눈을 뜨는데 저 요단 동편 건너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할 때 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장 3장 19절부터 보십시다. 3장 19절. 네. 내 고초와 재난 고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그의 은혜가 새롭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전 아나돗에 여러 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하다가도 제가 마음이 되게 지칠 때면 전 혼자 기도하러 차 몰고 아나돗 앞에 차를 대고 아나돗 그냥 흔폐허예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거기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1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큰 소리로 막 소리나 외쳐 하다 보면 심지어 이 책은 계속 읽히는데 날이 깜깜하게 저물었다는 사실 알지 못할 정도로 제가 이 책을 들여다보고 이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2번씩 3번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읽고 소리치다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유학하는 동안 사실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사자는 한 번씩만 이 효를 가져야 돼요. 이 사자의 표효. 설교자는 한 번씩 효. 목사님 그죠? 이래야 이게 목사인데 이 유학하는 동안 한 번씩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자는 효를 해야 되는데 제 이름이 동호잖아요. 호랑이 호자인데 이 호랑이가 효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씩 가서 막 이렇게 막 외치다 보면 읽다 보면 너무 제 영적으로 시원하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이 말씀이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제 삶에 그냥 박히듯이 와요. 그때 제가 아나돗에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와우. 이 말씀이었구나. 이 밤이 지나고, 이 절망의 밤이 지나고, 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아나돗에서 이 예레미야가 뭘 깨달았을까? 그래, 또 다시 아침이 밝아오는구나. 그래, 이 아침이 오히려 내게 하나님의 희망이 밝아오는구나. 우리 민족 가운데 희망이 밝아오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 이를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안에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 선지자들이 다 얼마나 깊이 그 땅과 그가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그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써놓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요엘이 말한 것처럼 요엘이 말한 그 의의 선생, 그게 비예요. 비가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배우십니까? 네.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돼요.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해가 이쪽에서 떠가지고 저쪽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궁창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외치고 있대잖아요. 그죠? 네. 자, 우기는 그렇게 시작돼요. 그렇게 비가 와요. 얼마나 전율을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때 그 절기 끝날에 그 오는 비와 더불어 뛰면서 마지막 그 절기를 마무리한 거죠. 그리고는 그 땅으로 돌아가면 오락가락하는 그 비는 땅에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큰 비가 오면 땅도 적시지만 여러분 다 흘러가 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락가락 비는요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땅에 모두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5개월 이상 땅이 그죠 정말 돌처럼 굳어진 40도 50도 지금 내리쬐는 비로 인하여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진 그 땅을 여러분 큰 물이 온다 큰 비가 오면 다 흘러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느다란 늘 그저 오락가락한 이 비에 그 땅이 젖기 시작하고 땅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기경, 땅을 갈아엎는 거죠. 파종이 시작되는 거죠. 자, 우기는 바로 그때 11월 정도부터 이제 이 파종과 기경이 시작되고, 그리고 저 농사가 진행되어지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부터 이제 파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6월절 때부터 처음부터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초실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50일 동안 다시 보리와 밀을 거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뭐 포도나 올리브나 또 이런 것들을 거두어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나팔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 안에서 우리나라의 12월쯤 네, 여러분 우리나라 달력은 요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달력은 요 안에 있고요. 요건 이스라엘의 달력이고요. 요 파란색 우리 이스라엘 달력이고, 요 안에 달력은 성경의 달력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뭔 말이야? 이거 얘기하면 긴데요. 역사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명절을 신년을 3번, 4번씩 지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농경력은 바벨론 이후에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농경절기를 따라 농사 지는 패턴 때문에 농사가 처음 시작될 신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 마치 그들의 이스라엘의 성경적 절기, 성경적 원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너희들의 민족의 시작이야. 그러니 출애굽으로 너희들의 절기를 삼으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중심으로 그들이 새해를 삼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부터는 그렇게 하니까 계속 헷갈려. 음력하고 양력 보듯이 늘 성경 절기하고 우리 농사인 절기하고 계속 이게 헷갈리니까 우리 절기 하나만 지켜야 성경력은 그냥 묻어둬버리고 주로 농경력을 따라 지켰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농경력 중심으로 절기를 지켜요. 성경력은 그냥 성경력이에요. 네. 그런데 양력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요건 양력, 우리가 지키는 절기, 여기 있는 절기는 성경력, 여기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제로 지금 지키고 있는 그들의 농경력이에요. 예, 됐죠? 사실 이것 말고도 모든 왕들이 자기가 딱 왕에 즉위하면 그때부터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고대 근동의 연대기를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가 부임하면 새해예요. 예. 그래서 그의 원년, 그의 통치 시작한 게 원년이고, 그 원년, 그가 통치하는 그날이 원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원년으로 삼으신 것은 그런 이유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까, 이제 나의 백성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딱 약속된 이날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새해가 시작된 거야. 다 잊어, 지난 일은. 이렇게 시작해서 그와 나의 역사가, 그분과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너무 긴 얘기였어요. 이 정도 하면 다른 데 가면 이게 다 모르더라고요. 세대로 교회는 거의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역시. 자, 일단, 네. 자꾸 질문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진도 나가야 돼요. 진도. 자,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월경, 우리나라의 12월경쯤에 그때 그들은 수전절을 지킨다고요. 수전절은 성을 되찾았거든요. 성전을 되찾았거든. 수전절. 성을 다시 되찾다. 받았단 말이에요. 수전절. 성을 헬라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없는 절기고 신약에 예수님 때 지키는 절기예요. 요한복음에 한번 나오는 수전절이 가까웠다. 그때는 겨울이에요. 한겨울인 거죠. 자, 12월이니까. 수전절에 그래서 촛대를 그들이 7개 된 촛대를 켜지 않고 8개 된 촛대를 켜요. 성을 되찾아 성전에 촛불 켜는 것 때문에 생긴 절기 이름이 있어요. 그 수전절이에요. 자, 이때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 불을 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탄절 장식을 할 필요 없어요. 그 불로 장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리스마스를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수전절 이때에 8일 날 크리스마스를 대신해 수전절을 지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2월, 3월 우리로 3월 요때쯤 되면 바로 6월절이 오는 거죠. 우리 고난주간 오듯이 늘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리고 6월절이 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50일 지나서 오순절이 오고,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세 중요한 절기인 거죠. 이게 다 농경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여 우기가 지남과 더불어서 건기가 시작되면서 익었던 모든 것들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분 햇볕이 되게 따갑지 않던가요? 네. 아니 가을이 됐는데 왜 이래? 그러다가 가을이니까 그런 거야. 우리 스태프들이 전부 다 점심 먹으러 가면서 다 이걸 하나씩 들고 신문을 들고 이렇게 가요. 왜 그러니? 그렇게 자매들이 아우 햇살이 너무 따가워요. 사람도 익어야 된다. 너희들은 언제 너희들의 인생이 익을 수 있겠니? 그거 좀 벗어라. 감도 있고 밤도 있고 추석이 가까웠습니다. 그 옛날부터 하는 얘기인데 사람은 언제 익니? 그래서 가을에 좀 익자. 너희들 인간 언제 되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햇볕, 가을 햇볕 잘 받으셔야 우리도 익어질 수 있어요. 예.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익는 거 사람도 있고 그 떼약볕이 익잖아요. 그래서 3월 지나면 4월부터 익는 계절이에요. 익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두기 시작하는 게 타작, 추수하고 타작하는 이야기죠. 자, 우기와 건기가 어느 정도 다르냐면, 가지마. 이거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광야는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냥 유다 광야의 한 켠을 찍은 겁니다. 유다 광야에 여러분, 이것이 메마른 건기 때의 모습, 이것이 우기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는 잘 보이네요. 여기는 보시면 노란 꽃이 피어 있나요? 네, 여기 빨간 꽃이 피어 있나요? 네, 여기 아래에 흰 꽃들이 피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광야가. 여러분, 저 위에 저 타듯이 메마른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그 사막이라는 곳이 이렇게 변하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3월, 4월에 가시면 최고 절정을 만나게 되고요. 요즘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1월에 가도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월부터 꽃이 많이 핍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로 그때도 이스라엘로 말하면 겨울이나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우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비가 오는데 추워서 겨울이어도 눈도 내려도 실제로 거기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물만 있으면 다시 온 땅이 생명으로 풍요로워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이사야는 그 계절의 순환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뭔가요? 광야가 낙원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니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네, 이따 치고 네, 그런 세상이 곧 온다고 왜 그가 노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그가 본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계적으로 집어넣어서 그에게 쓰란 말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가 매년 그 한 해의 사이클 안에서 죽은 땅이 여러분 낙원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계절이 도래할 것을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농경과 그리고 이 우기와 건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농경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바로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농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들을 보십시다. 이건 저희 갈릴리에서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인데 이게 3월에 가서 지금 온 세상이 꽃으로 다 뒤덮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갈릴리는 마치 제주도에 여러분 유채꽃 필 때 정도를 상상하시면 돼요. 온 천지가 그래요. 네. 갈릴리 얘기 나왔으니까 갈릴리는 제주도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그렇게 깊은 분화구가 생긴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분화구예요. 네. 그것이 못이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담수호예요. 바닷물이 아니고, 우리는 바다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물 담기면 다 바다예요. 네, 그게 짠물이냐 민물이냐 상관없이 물 담기면 다 바다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성막 앞에 있는 물 담은 곳 있죠. 물두멍을 뭐라고 불렀어요? 높바다라 불렀어요. 할 말 있어요?
갈릴리에 대해서 갈릴리가 뭐든 어쨌든 여러분 그 세숫대야도 여러분 그 세숫대야도 네, 높바다라 불렀는데 뭐 할 말 없죠? 갈릴리는 바다예요, 아니에요? 바다죠. 그럼요. 바다고 말고요. 그래서 다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화산으로 생겼으니까 그 주변의 돌들은요, 예, 분화구에 생긴 현무암들인 거죠. 검은 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갈릴리에 집을 지었어요. 어떤 돌로 지었을까요? 색깔은 어떨까요? 그러면 동네는 어떤 색깔일까요? 그래요. 동네가 다 까만색인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떠올릴 때, 고라신을 떠올릴 때, 여러분 베세다를 떠올릴 때 그 모든 마을들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까맣다고요. 다 현무암으로 집을 지었으니까 제주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온 집들이 다 까매요. 돌로 쌓고 위에다가 그죠? 예, 얼기설기 석가래 놓고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 꺾어 와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덮고 위에다가 흙 올리고 끝. 그러니까 옆에서 보이는 건 다 까만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 까매요. 자, 유다 광야에는 집을 지어요. 아까 보셨어요. 네, 이런 돌이에요. 자, 그게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예루살렘은 어떤 색깔일까요? 네, 하얗고 노랗고, 네, 하얗고 노랗고. 왜냐면 아니요. 풍화 적용이 일어나고 비가 뿌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산화되기 시작하면서 산화되면 여러분 쇠도 산화되면 어떻게 돼요? 녹이 쓴다는 말이죠. 그렇죠? 녹이 쓰면 붉은색을 띠잖아요. 석회암 안에 철분들이 좀 있어서 산화되기 시작하면 붉어지죠. 그래서 흰색과 여러분 붉은색이 함께 합하면 여러분 황금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은요 다 어떻다고요? 예루살렘 쪽에는 네, 다 유다 지방은 다 여러분 황금색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라고요? 골든 제루살렘이라고 부르는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이유가 뭐다? 다 돌이 그런 돌로 지어서 태양이 뜰 때든 태양이 질 때든 여러분 빛을 받으면 동쪽에서 뜰 때 비를 받고 서쪽으로 질 때 빛을 받고 그 도시 전체는 사람들이 볼 때 네, 황금인 거죠. 황금. 그래서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솔로몬의 성전 때문만은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다른 돌로 집 짓지 마라. 절대 다른 걸로 짓지 마라. 이태리에 수입한 돌로 절대 하지 마라. 예루살렘에 좋은 돌 많다. 유다 광야에 돌 취해가지고 모두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돌로 지어서 예루살렘이 지금도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관광 미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제가 중요한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갈릴리 쪽을 떠올리면 다 까만 놈들, 유다를 떠올리면 다 네, 황금색으로 되어진 놈들. 네, 이렇게 떠올리면 이제는 색깔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황금색이 될 만큼 유다 광야는 타는 듯 하다가 여러분 모든 핀 것들이 다 마르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이런 것도 말라요. 이게 다 엉겅퀴들이거든요. 엉겅퀴들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죠? 엉겅퀴 꽃은 붉은 꽃, 노란 꽃, 특별히 보라색 꽃이 더 예뻐요. 흰 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엉겅퀴 꽃이 얼마나 화려하게 피는지 몰라요. 정말 보랏꽃은 전 보라색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아내가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 보라색에 뿅 가겠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사진을 좀 제가 아마추어지만 사진을 조금 네, 좋아해요. 찍어요라는 말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사진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이스라엘 있을 때는. 그런데 광야에 특별히 꽃이 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꽃이 여러분 지고 나면 이것이 5개월 동안 서서 강한 태양빛에 의해서 저놈이 마르는데요. 돌처럼 굳어질 정도 이 나무도 딱딱한 나무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 굳어져요. 그런데 이게 쉽게 꺾이지도 않을 정도로 빳빳하게 굳어지는데요. 그 가시채를 들면 어떤지 아세요? 온몸을 다 찢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저게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놓고 기드온이 그 셈나와 살문나를 잡아오지 않고는 오늘은 지명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때 숫꽃 사람들이
우리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 좀 주면 좋아. 동족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주니, 빵 줬다가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잡아 죽이면 그때 우리 어떡하라고. 기드온, 네 일은 네 일이고 우리는 우리야. 네 비즈니스는 네 비즈니스고 우리 비즈니스는 우리 비즈니스야. 그럴 때 기드온이 알았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는 날 내가 너희들을 가시로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다른 게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그들을 두드려 부시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심판 타작과 관계되어 있어 뒤에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가시체를 바닥에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서로 그들을 끌고 그 가시체 위를 돈 거예요. 온몸이 다 찢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면 타작기계처럼 저 가시체를 들고 이들을 돌이깨지다듯이 그를 쳤을 거예요. 장로를 잡아놓고 다 그러면 그 가시로 저게 다 찢어집니다. 제가 사진 찍으러 저기 한번 기부하에 내려갔을 때 바지 다 찢었어요. 기부하가 언덕 위에 있어서 이 언덕을 찍으려니까 계곡 밑에 내려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찍어서 막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찢기고 씨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데 올라오면서 찢기고 해서 바지가 다 찢어지고요. 살점이 깊숙이 패이게 됐어요. 그렇게 찢긴 적도 있어서 제가 저 가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자, 여러분, 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실까요? 추수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묵상할 때마다 예레미야의 묵상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거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영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인 거예요. 철저히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농사하시는 땅이 되는 거죠. 정확한 때에 비를 주시고 정확한 때에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을 경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작,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마지막 순간도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들을 볼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배우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았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참자, 인내하자.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 2장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죠. 네. 이제 우리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되 그 비가, 그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땅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만물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와 더불어 그 백성과 언약을 회복하셨다는 바로 사인, 상징이 되어졌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것도 엉겅퀴잖아요. 이 엉겅퀴를 보세요. 이런 엉겅퀴면 정말 사람을 찢을 수 있을 것 같죠? 저건 한번 맞아 볼래요? 왜 이러죠? 제가 여러분 아무 잘못 없는데, 네, 못 믿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 근데 제가 웃자고 하는 거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푸르르고요, 여기에 엉겅퀴가 이렇게 써 있고, 여기는 파란 밭이 있고, 여기는 땅을 갈아엎는 밭이 있고, 가까이 보이나요? 네, 이건 사실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찍은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가운데,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가운데에 나누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지리를 배울 거예요. 그 갈릴리 지방에, 죄송해요. 왜 이러지 오늘? 동호야, 정신 차려. 네.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 나누는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평야에 한쪽이 이렇게 엉겅퀴만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가던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왜 여기 이스라엘은 엉겅퀴도 약으로 뭐 쓰나요? 엉겅퀴를 키우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는 엉겅퀴가 가득한 밭이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양배추 가득히 있고, 이쪽에는 뭐 이렇게 곡식도 있으니까 엉겅퀴도 키우냐고 물었어요. 제가 아니요, 엉겅퀴는 안 키우고 1년 동안 묵혀놓은 밭이에요. 그래서 땅을 7토막으로 내가지고 그 7땅 전체를 쉬는 게 아니고 그 한 밭의 7분의 7분의 1만 늘 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휴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한 해만 딱 묵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히기만 하면 거기서 이제 엉겅퀴가 가시가 막 돋는 거죠. 그렇게 돋았어 이놈이 그 다음에 갈아엎을 때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 묵은 밭을 가라란 말이 몇 년,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묵혀놓은 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1년만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1년만 묵혀도, 심지어 한 계절만 묵혀도 완벽하게 이렇게 엉겅퀴 밭이 되고 마는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매일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잠시 눈 깜짝할 새에 이와 같은 밭이 되고 말아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오늘도 예배 시간 너무너무 좋았어요. 죄송해요. 저는 뭐 은혜 되다가 말다가 안 되다가 뭐 기도 되다가 말다가 안 되다가 막 이런다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럴 때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농사가 시작됐네. 조금만 기다려봐. 뭐 역사가 일어날 거야. 목사님 또 저러신다. 하나님 농사가 시작됐잖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비는요, 그 마른 땅, 그 굳은 땅, 돌 같은 땅을 녹이기 위해 오락가락 비를 주세요. 폭포수같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옆에는 콧물, 눈물 다 터져가지고 홍수가 나도 나에게는요, 오락가락 비를 줄 수 있어요. 반쯤 절 듣고, 그죠? 반쯤 그냥 자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자다가 깨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는 시작됐어요. 시작됐다는 말은 곧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밭을 내가 갈아엎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파종하시고, 그리고 거기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 농사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농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묵은 밭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밭에 묵어 있는 것들을 다 갈아엎어 치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한 밭에 붙어 있는 네 가지 환경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씨 뿌린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씨 뿌린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이라는 강조점으로 늘 밭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비유는 네 가지 밭 비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가 늘 비유의 핵심이어야 해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한 밭에는 여러분, 갈아엎어진 밭은 좋은 밭이에요. 옥토밭이에요. 갈아엎으면서 돌을 드러낸 밭은 돌짝밭이고요. 그리고 갈아엎지 않고 묵혀놓은 밭은 가시덤불 밭이고요. 사람들이 통행하는 밭은 길가밭이죠. 한 밭에 붙어있는 네 가지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요, 이 네 가지 밭에 다 뿌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쳤게요, 안 미쳤게요? 아니, 내가 뭐 사람을 패고 이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막 도망가고. 네. 여러분, 실제로 이 곡식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 씨는요, 흉년날이 와도 여러분, 남겨두었던 거예요. 흉년날에 씨까지 다 먹으면 여러분 계속 흉년 들고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씨는 씨는 남겨두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씨앗을 여러분, 왜 돌짝밭에 뿌려요? 왜 길가밭에 뿌려요? 왜 가시덤불에 뿌려요? 미친놈이죠. 미친 거 맞아요. 여러분, 옥토 놔두고 말이죠. 옥토에만 뿌려야죠. 근데 왜 뿌릴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읽다 보면 씨 뿌리는 자는 곧 하나님이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이러셨어요?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관점, 이 밭의 관점에서 맞추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전도에 맞추어서, 전도하는 대상자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씨 뿌리는 자를 극대화시켜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란 또한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밭을 가리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밭을 가리지 않는 분이다.
옥토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길가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제는 가시덤불밭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자, 바로 그의 몫인 거죠.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 작업이죠.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리는 일에 또는 기경 땅을 갈아엎는 일의 순서가 먼저 땅에 이랑을 만들고 이렇게 땅을 뒤집고 이렇게 기경해서 고를 만들고 그다음 거기다 씨를 이렇게 파종하는 것을 늘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이것이 거꾸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먼저 씨를 먼저 다 뿌려놓고 그다음에 갈아엎어요. 제가 한번 서울대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교수님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 분이 목사님 요즘도 그렇게 농사하나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내가 아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랬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내가 잘못했나 보다. 꼭 질문을 저렇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불안불안하면서 마치고 가서 근데 있잖아요. 뭐야 아까 왜 질문하셨어요? 이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에? 우리나라도요? 이랬더니 이 농사가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이 그래요. 이래서 누구시죠? 농대 교수입니다. 이래서 진작에 그러지.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늘 우리의 생각은요 오늘과 그죠 그날을 바로 비교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문화는. 그래서 그들이 옛날에는 씨를 먼저 뿌려놓고 씨를 뿌렸다? 이 싹이 나다가 말라버리고 이러니까 흙을 좀 덮어주면 살겠네. 그래서 그 다음 흙 덮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씨 먼저 던지고 씨를 덮는 작업.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기경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먼저 씨를 뿌려놓고 비가 오면 씨 뿌려놓고 그 다음에는 그 얇은 흙, 비를 머금은 흙, 그 보드라운 흙을 살짝 덮어서 씨 위에 덮어주는 작업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가시덤불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할까요? 땅을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그 가시덤불을 다 뒤집는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경이 먼저가 아니라 파종이 먼저고 기경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저 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고 은혜를 주시니까 비도 동일하게 씨도 동일하게 주시니까 우리는 어떤지 우리 땅을 갈아엎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얘기죠. 자,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고요.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래서 기쁨으로 거둔다. 하나님 농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희년은 잘 알 수 없습니다. 50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습법 안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안식년, 농경지 안에 휴경지가 있는 걸 보면서 안식년은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것, 유일하게 있는 것이 안식년, 희년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 법에도 없는 이야기,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시, 당신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와 법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범주가 그래요. 고대 근동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과 그것 안에서 그들이 가진 가치와 판단과 법은요 언제나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이 들어오냐면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로 빛을 비추고 침투에 들어오셔서 만드신 세상의 이야기예요. 자,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이 그림만 보고 쉬겠습니다. 아니 그림만 보고요. 네, 갈아엎는 이야기. 네. 네. 그렇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다. 그죠? 아멘. 쉬겠습니다.